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족함을 넘어 감사함으로 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목회자이자 심리 상담가이기도 한 데이빗 소퍼라고 하는 분이 쓴 다음과 같은 책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 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도원과 감옥 모두 똑같이 아주 담장이 높고 세상과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는 공간, 장소이지만 수도원을 수도원 되게 하고 감옥을 감옥 되게 만드는 것은 감사와 불평의 차이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하루를 감사의 기도로 시작하는 반면에 감옥의 죄수들은 눈을 뜨는 순간부터 불평과 원망의 노래로 시작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불평, 사회에 대한 불만의 노래로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 소퍼 박사가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수도사가 불평하면 수도원도 감옥이 될 수 있지만, 죄수라도 감사한다면 감옥도 수도원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도 만들고 불행하게도 만드는 것은 우리가 처한 환경, 조건,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지점에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과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그리고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이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감옥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목회 칼럼에서도 실었습니다마는 최효선 장로님의 방귀 감사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읽으면서 내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과 하찮게 여기고 있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간절하고 절실한 것이 될 수 있고 무한한 감사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사실은 PPT로 띄우려고 하다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기 위해서 주보에 실었습니다마는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술 후 하루가 지났다. 점심 무렵 병실에서 밥을 챙겨주는 아주머니가 묻는다. 방귀 나왔어요? 아니요 했더니 방귀 나오면 얘기해 주세요. 죽 드릴게요 한다. 회진하는 의사 선생님도 방귀 나왔어요 한다. 아니요 했더니 운동 많이 하세요 하고 나간다. 아내가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대뜸 하는 말이 여보 방귀 나왔어요 그런다. 그놈의 방귀, 전에는 방귀 낀다고 야단이었는데 말이다. 아니, 방귀를 만들어서 낀다고 그토록 핀잔하던 아내였다. 그러나 이제는 내 방귀를 무척이나 애타게 기다린다. 목사님이 신방 오셨다. 기도를 마치자마자 장로님 방귀 나왔어요? 또 물으신다. 병실에 들어서는 사람마다 나에게 던지는 첫마디 인사다. 아예 모두가 방귀 타령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냄새나는 방귀를 괜히 주신 것 같으나 수술한 사람에게는 새 생명의 신호탄이다. 누구든지 허구한 날 방귀를 뀌며 살지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르고 살지 않는가. 내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무한 감사거리가 된다. 내가 하찮게 여기는 그 일이 그마저도 없는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감사거리다라고 하는 우리 최효진 장로님의 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들 중에 큰 수술을 받은 이후에 방귀 소리를 그토록 간절히
기다렸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여기 가운데도 여러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방귀를 뀌며 살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바람이요 절실한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과 하찮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안에 내가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어떠한 형편에든지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족이라는 단어 말입니다. 이런 만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자어로는 이렇습니다. 가득 찰 만자에 넉넉할 족자를 사용해서 가득 채워진 상태, 모자람이 없는 충분한 상태를 이야기할 때 바로 만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족이란 채워짐을 전제로 경험되어지는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사람은 무엇인가로 가득 채워질 때 만족함을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반대로 이 말은 또한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다라고 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채워지지 않은 상태를 우리는 부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목사님, 저는 부족하지 않아요, 저는 충분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을 저는 지금까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지만은 여러분, 간혹 보았다 할지라도 조금만 더 말씀을 나누다 보면 더 잘하고 싶어요, 더 잘 되고 싶어요, 더 가지고 싶어요, 더 행복하고 싶어요, 더 높아지고 싶어요 라는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 더 라는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것은 결국 내가 부족하다, 나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함과 결핍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결핍을 채우기 위해 스스로를 채근하기도 하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때로는 우월감에, 때로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부족함과 결핍, 이 모자람을 넘어 만족함과 자족함을 경험하고, 아니 그것을 넘어서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두 가지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의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0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이 되죠.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너희가 기회가 없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 보시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여러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쁩니다. 여러분이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합니다 라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처럼 크게 기뻐하고 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한 이유는 바울이 원래부터 성격이 너무너무 좋아서, 성격이 너무너무 무던하고 유연할 뿐만 아니라 그는 선천적으로 걱정하거나 염려할 줄 모르는 타입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정말 바울이 정말 부족함과 모자람을 모를 만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가택연금 상태에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로부터의 재판과 또한 마지막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아주 불안하고 초조하고 불안정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크게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나는 여러분들이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환경에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고백을 담아낼 수 있었던 걸까요? 두 가지 비결인데 저는 첫 번째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떠한 형편이나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세번역 성경을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보았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되더라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러므로 나는 기뻐할 수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족이라는 말, 여러분 이렇죠. 스스로 만족하며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자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자족, 스스로 만족하며 사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가지라고 이야기하지요. 지금보다 더 가져야 행복해지고 지금보다 더 많이 모여야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며 지금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성공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다울 수 있고 성도답다 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며 사는 그 삶은 자연스럽게 저절로 주어지는 삶,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배워야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책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뭐 했다고요? 배웠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을 넘어 자족하며 살아가는 비결은 배우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배웠노라, 배웠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느냐 하면 시간과 과정이 필요함을, 훈련과 연단이 있어야 함을 포함하고 있는 표현이죠. 배웠다라고 하는 말은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있어야만 하고 연단과 훈련이 있어야만 터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어느 날 갑자기 저절로 되어지고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천과 풍부,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을 경험하는 시간들을 통과해야지만이 바로 자족함을 배우고 습득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소중한 조각들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비천도 풍부도 배부름도 배고픔도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는 내 삶을 완성하기 위해 자족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지기 위해 꼭 필요했던 시간이었고 사건이었음을 깨달아야 된다, 깨닫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난날 우리가 경험했고 지금 경험하고 있으며 아니 앞으로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는 삶의 모든 순간들은 결국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완성하기 위해, 여러분과 저를 더욱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내기 위해, 그리고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사야서 45장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또한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 라고 하는, 여기서 나오는 빛과 어둠, 평안과 환난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삶의 모든 여정과 그 삶의 모든 여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일들의 배후와 그 너머에 누가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 모든 일을 행하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빛과 평안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빛과 평안만 허락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하나님은 어둠과 환난도 창조하시고 때로는 어둠과 환난의 때도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Everything is happening for you, not to you. 이런 말이 있는데 이렇게 번역해 보았습니다. 모든 일이 그냥 너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되게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냥 너에게 한번 일어난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라 너에게 꼭 필요하게 너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 있음을 담고 있는 표현이지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계획을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어둠과 환난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쓸모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날이 있을 것이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음을 믿는다면 빛과 평안의 때에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어둠과 환난의 때에 낙심하며 절망하지 않는,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도 크게 기뻐하며 너희들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더 행복하다라고 말했던 두 번째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여러분 이 구절을 아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게 불가능이 없다 또는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으면 할 수 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할 수 있다, 자족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풍부할 때이든지 모든 것이 궁핍할 때이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으며 또한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알고 있었던 두 가지 사실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과 내 삶이 그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존재한다라는 사실과 내 삶이 그분 안에 그리고 그분의 계획과 섭리와 뜻 안에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일들과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넘어가고 지나가고 통과하게 하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또한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심을 알고 있어도 그분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분명히 기억한다면 나의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음을 그분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마태복음 7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면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여러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9절에서 11절에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우리와 그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비유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즘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있는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돌이 아니라 떡 주시기를 원하시고 뱀이 아니라 생선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직면하더라도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할 수 있고, 자족을 넘어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손경민 목사님이 쓴, 여러분 이때쯤이면 우리가 참 많이 부르는 찬양들 중에 작사 작곡한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의 쓴 그 글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저는 가사를 또 보고 읽으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하는 그의 찬양 고백 속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고 무릎을 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2024년에 추수감사주일을 우리는 또다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주신 것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믿고 어떠한 순간에도 자족하는 법을 게을리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족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나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해 매년마다 맞이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만, 하나님, 올해의 추수감사주일만큼은 진심으로, 우리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며, 내게 주신 작은 힘을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좋은 비전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